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요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이사야 6장 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말씀. 아멘. 지난주 요절 말씀 외우셨죠?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자, 띄워주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아멘. 이렇게라도 해야지 한 번 더 봅니다. 이렇게 더 보는데. 고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강화도의 특산품인 화문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화문석이라고 하는 것은 꽃 화자에 무늬 문자를 써서 무늬가 들어간 돗자리를 말합니다. 한 번은 이어령 교수가 강화도에 가서 화문석을 구경하고 화문석을 하나 사려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자기는 화문석보다 무늬가 없는 그 민자 돗자리가 더 좋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파는 사람에게 나는 무문석으로 하나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값이 화문석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따졌답니다. 아니 이거 무늬 넣으려면 힘든데 무늬 안 들어간 곳이 더 싸야 되는데 왜 비싸게 받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무문석, 무늬가 안 들어간 것은 민자기 때문에 이걸 짜서 완성하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화문석보다 무문석이 그래서 더 비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때 이어령 교수가 무릎을 쳤답니다. 아, 그렇구나. 화문석을 만들 때 무늬를 넣으면 만드는 사람이 무늬를 넣는 기대감과 재미, 신이 나서 이걸 짜서 하나를 만들 수 있지만 무늬가 없는 무문석은 단순히 완성을 위한 고된 노동이기 때문에 이걸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힘들고 고된 노동이기 때문에 무문석이 훨씬 더 힘이 드는 거구나.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했대요.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다 보면 고역이지만 자기에게 닥친 고난도 자기만의 무늬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감당하다 보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고난이어도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의미와 그리고 행복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 뇌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삼풍백화점이 우르르 물어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서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19살 앳된 그 여자 직원이었는데 이 직원이 지하 1층 아동복 코너에서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건물의 잔해에서 17일 동안 몸도 움직이지 못하면서 그 굶주림에 떨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사는데 빗물을 마시면서 살았대요. 그 빗물을 마시면서 연명을 했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 17일 동안 버티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공포감에, 그러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에, 절망감에
시간은 지나도 사람들은 오지 않는 그 절망감에 자기가 싸워야 됐지만 그 17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행복했던 추억이래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갔던 추억, 부모님과 함께 재밌게 보냈던 즐거운 추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주전 740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죄가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절 말씀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누구를 보낼까 하는 그 주의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고 헌신하기에 이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생 지복이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 그게 무엇냐? 오늘 기록한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부정함이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사명이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어야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 없고 우두커니 있으면 그것보다 무료하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흔들 수 있는 깃발, 그거를 찾는 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한 날이다. 어떤 한 심리학자가 한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화분을, 각자의 방에서 화분을 하나씩 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 화분 방에다 놓으세요. 그런데 이 화분은 간호사가 관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화분을 줬어요. 그리고 B그룹에 있는 요양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 화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관리하셔야 돼요. 물도 주셔야 되고요. 이쁘게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년 6개월, 18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B그룹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 화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꾸셔야 돼요. 기르셔야 돼요. 예쁘게 기르세요라고 말해서 그 화분을 길렀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망률이 1년 6개월 지난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룹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람이 사명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지 그 사명으로 산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사명을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은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얘기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스랍이라고 얘기했고 세라핌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6 날개를 가진 천사가 2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면서 선포합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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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3번 반복한 것은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는 눈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얻고 잃는 것을 그것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성취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 있으면 내가 작아지는 걸 느끼죠.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작아지는 걸 느낍니다. 여성분들, 내가 잘나고 이쁘고 내 미모가 뛰어나다고 콧대 세우며 사는 날도 있지만 그 미모와 그 젊음이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주름이 핀 내 얼굴을 보게 되고 어느 날 늙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는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가 손웅정 씨라고 하는데요, 이 손웅정 씨가 오늘날 손흥민을 만든 자기의 교육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손웅정 씨는 현역 선수였어요. 23세 이하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고 1화의 박종화 감독 밑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28살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돼서 선수 생활을 접었는데 지금은 춘천에 있는 한 유소년 축구팀 감독을 합니다. 이 손웅정 씨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했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강조한 것이 기본기인데, 아들 손흥민에게 중학생 때까지 슈팅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기본기를 5년 동안 가르쳤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일 동안, 축구한 지 5일 동안 슈팅 연습 안 하게 한 것 아니고 5개월 동안 슈팅 연습 안 하게 한 것도 아니고 무려 5년 동안이랍니다. 5년 동안 기본기만 훈련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축구하면 전부 최전방 스트라이크에서 골 한번 멋지게 차는 사람이 축구하는 사람이고 뒤에서 수비하는 사람은 축구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손웅정 씨가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이 기본기를 다질 4, 5년을 기다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빨리 성과를 내고 빨리 이름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 한 교회의 안수 집사이기도 한 이 손웅정 씨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실패 속에도 행복이 있다. 같이 따라합시다. 실패 속에도 행복이 있다. 아들이 8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지 못할 때도 비관하지 않게 했답니다. 그리고 작년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득점왕을 했죠. 그때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러니 겸손해라.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러니 겸손해라.
사람은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돼지는 살이 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사람의 명성이라는 것은 단지 빌려 입은 비단 옷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줬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인간사회에서 상대적인 명성이나 상대적인 성취가 얼마나 순간적인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서 자기가 모은 보물을 다른 사람 손 타지 않게 바닥에다가 감춰놓는다고 해서 배를 타고 멀리 가서 바다에다가 보물 상자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나중에 와서 찾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배 바닥에다 표시를 했어요. 여기가 감춘 곳이다. 배 바닥에다 표시를 하고 다음에 와서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배는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배에다가 보물 숨겨놨다고 표시해봤자 다음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흔들리고 상대적이고 움직이는 것에 우리의 행복을 표시해 두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변치 않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롭다함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많은 물질을 얻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명해지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전부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도,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명품으로 자기 온몸을 다 꾸민 사람도 그 마음 속마음에 바늘 하나 세울 수 없는 공간, 그것이 없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고 화려한데 진짜 그 사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바늘로 찌르는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사야는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악이 제하여졌고 그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사야가 탄식했습니다.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사는데 내가 이제 망하는 것밖에 없다. 거룩하신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 것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 천사가 제단의 숯불에서 제단에서 핀 숯을 부젓가락으로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에 선언하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죄사함의 사역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그리고 적대감으로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 죄 가운데 살며 죄를 짓고 죄짓기를 즐겨하며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가운데서 돌이키셔서 그의 의지와 감정을 변화시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림이 바로 이 핀 숯불의 그림인 것입니다. 여기서 핀 숯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천사로 이렇게 표현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고 부정한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와 이 명예와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 쓸데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에게 비참함과 부정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 즉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은 은혜로 되는 거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나의 옛사람을 땅에 묻기 위해서 무덤을 파지만 내 손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는 못한다. 죽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옛사람을 묻을 무덤은 팔 수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장사 지내지는 못한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질 욕망을 사그라들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옛사람을 다스려야지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로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죄 짓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영혼, 그래서 시편 저자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얻고 어떠한 성공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핀수의 부정함을 제거하는 역사,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오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와 동행하면서 사명자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와 동행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자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정결케 되어진 이사야가 정결케 되어진 이후에 경험한 사건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홀로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족 상담을 하는 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가족들 간의 관계 통장이라는 것이 존재한답니다. 관계 통장,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관계 통장이 존재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 통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입출금이 분명하답니다. 그 헝가리 출신의 상담학자인 보스조르맨이 이 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부부 사이에 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 통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관계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닭살 커플이 되기도 하고 또 원수가 따로 없는 사이가 되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모처럼 솜씨를 발휘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먹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음식이 입에 맞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맞기는 뭘, 그냥 먹는 거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이죠. 분위기가 썰렁해지겠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통장에 모처럼 준비한 식사라고 하는 입금을 해주었는데, 남편은 찬물을 끼얹는 맞기는 뭘, 그냥 먹는 거지라는 대답으로 아내 통장에 출금을 한 것입니다. 이게 입금과 출금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부관계나 그리고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입출금 통장에 잔고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까? 지금 말 잘못하면 오늘 집에 가서 밥 먹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통장에서 잔고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까? 잘해야 본전입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때로는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할 때도 많습니다. 상담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계속 입금만 해주고 한쪽은 계속 출금만 하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고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상담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관계에 있어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 잘하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관계 통장에서 입금해 주는 사람으로 사는 게 복된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입금해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통장에 입금을 해줬어요. 그런데 혹은 그 입금을 해줄 때 어떡합니까? 탁탁 긁어서 입금해주면 나중에 내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넉넉하게 기쁨으로 주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질 못해요. 김세윤 교수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에서 굉장히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인데, 그 소책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미움, 폭력, 착취, 억압, 강도, 살인, 이런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그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김세윤 교수는 왜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폭력과 착취와 살인과 강도가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으니까 갈급과 고갈을 느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는 것, 다른 사람에게서 착취하는 것, 그리고 안 될 때는 폭력을 쓰는 것, 안 될 때는 죽여서라도 뺏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네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는 이만큼 받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서운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모습으로 살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계 통장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입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입금이 우리의 관계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 노릇하고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갈 때 지칠 때가 있어요. 내 것을 탁탁 긁어줘서 다 주고 베풀 때 나는 뭔가라고 하는 그런 허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전반에는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앗수르를 의지할 건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가? 이게 이사야의 뼈대 아닙니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호흡 끊어지면 그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함과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명절을 맞이하였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남모르게 부어주신 은혜로 주의 백성들의 영혼에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지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